맞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헌상,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는데, 오늘은 소망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헌상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헌상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왜 헌상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헌상하신 그 사건 때문에 시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그것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떻게 죽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돌아가심으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제물 되어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들을 헌신하여 원수 되었던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사건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치에 맞고 도리에 맞고 합당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1절과 2절에서 그 요직격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것이 복음이죠, 그것에 근거해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자,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너희 몸을, 너희 전체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은 스피리추얼이 아니고 리즈너블 서비스, 이치에 맞는 도리에 맞는 그 말이에요. 로기코스예요. 아는 영적 예배니라. 자, 그러면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 제물이 되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른 마음,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그러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즉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한다 하십니다. 분별하다, 도키마조, 이 말은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테스트.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잘 시험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받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달리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네가 100번 1000번 네 엄마 태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도 나를 만족하지 못한다. 너희가 어디서?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도, 저 사마리아 산에서 드려도, 어떤 장소에서, 어떤 성전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내가 받는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직역하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 성령 안에 거하고 진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자기 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부연해서 이제 로마서에서 설명하셔요. 12장 10절부터 보시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지 말고 말이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사랑이죠. 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또한 형제를 향해서는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 환대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산 제물로 예배하는 삶이다. 헌상의 삶이다. 교회에 헌금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남에게 잘 해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지 않은 것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좋은 거 많이 얻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은 아니죠. 그것이 이웃에게도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백성만이 아니라 나한테 잘 될 때 다른 사람도 같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나만 잘 되도록 구하는 그 삶을 구하면 그것은 사랑은 아닙니다. 그것이 헌상의 삶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를 벌어서 교회에서 얼마를 바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까?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헌상이에요. 로마서 15장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세상에 그렇게 이타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이신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요? 서로 뜻이 같이 하게 해주셨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죠? 자기 뜻을 늘 주장하고 자기 뜻대로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들인데 세상에 뜻이 같아진대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내 수중에 들고 내 영향력을 이 세상에서 확대하는 것을 재미로 삼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살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퀴리오스,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시다 라고 인정하면서 그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삼아주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죠? 영접해 주셨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헌상의 삶이 무엇이냐? 예배자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받으셨듯이 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심지어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자들까지도 받는 것. 악에 동조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한 가운데 선 정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 이데올로기가 다른 사람, 심지어 안 믿는 사람도 같이 살게 하셨죠. 그런 사람도 받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진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지만 끝까지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나도 저런 히스토리를 살았으면 저런 생각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내 간에 안 맞다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배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때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그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예수입니까? 앞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복음에 합당한 삶이 예배라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찬송의 제사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입술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증언하죠. 근데 말로만요? 아니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눠주는 것,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서 자기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증언이 힘이 있겠죠. 그게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삶을 헌상으로, 제사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이에요. 두 번째,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헌상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모호한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살고 죽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중한 병에 걸렸어요.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의사의 말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당신 지금 굉장히 중하십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참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라고 우리를 진단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속죄의 피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을 때
저는 꽤 잘 살았습니다. 저는 저 교회 다닌 누구보다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단을 수용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믿는 겁니다. 의사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 케이스 다뤄봤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쓰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의사를 믿는다고 말로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내 몸에 칼을 대는 것은 내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지시한 약 보니까 겁나 먹기 고약한 것 같은데 그건 안 먹겠습니다. 당신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거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주치의가 목사님은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들어요. 당신의 실력은 인정하는데 나는 커피를 참아야 될 만큼 인생이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안 지켜요. 조금만 믿는 거죠. 네. 난 돈이 꽤 많지만 당신에게 수술을 받는 대가를 지불할 마음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의사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는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당장 죽지 않아도 사실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병든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죽고 사는 것이 그분께 달려 있음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물질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평판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다, 듣겠다. 그분의 말씀이 나를 창조하려고 할 때 그 창조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앞으로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고 섬길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양자택일밖에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뭘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식도 주시고 의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숨을 건사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하늘의 새를 보라, 저기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도 기르시나니, 아니 너희들의 목숨이 이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저 새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저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못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건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것이 믿음이 작은 자들이에요. 조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믿음이 작다 크다는 말은 믿음이 있다 없다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저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 뭡니까? 염려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것이, 이 필수품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다. 그래요. 예스. 좀 믿어요. 주님, 그렇군요.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33절 우리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기가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이니까 그분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 필요한 모든 것은 다 그분께서 알아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안 구해도 돼요. 내가 내 인생에서 필요한 것 안 구해도 된다고요. 사실상은 정 구하실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시면 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일에 우선적으로 내 시간과 은사와 돈을 쓰고 내 모든 삶이 사실상 그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이 되게 한다면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드리는 헌상입니다. 그래서 나의 왕 나의 주인을 위하는 그 청지기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믿음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내 계산과 예측을 뛰어넘어서 우리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모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확히 예측 가능한 하나님, 그래서 사람이 해도 될 만한 것들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진짜 원하십니까? 해보십시오. 주님, 제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험의 순간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거짓으로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탐욕을 부추길 때 그 탐욕을 멀리하고 능력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 때, 능력 주신 자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그리스도를, 내 이웃을 더 중요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게 자족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의 헌상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돈을 많이 내고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도 전혀 하나님께 드리는 헌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낸 많은 헌금, 자신이 한 많은 수고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하나님께 선심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에 겁나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칭찬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인정과 평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여겨요. 복음서에서 그런 사람들을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미 자기 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이 없다. 헌상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 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헌상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갖고 이 땅에서 먹고 살았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 생색내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에서 대접받고 세상에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재미로 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정당화까지 해줘요. 그러니까 다 버리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여전히 교회 와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받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믿음은 그런 은혜를 아는 믿음이에요.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삶, 그 믿음으로 드리는 돈, 쏟는 시간, 사용하는 은사,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헌상입니다. 여기 믿음 없는 사람이 또 있네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니까 우리가 뱀을 주십시오, 떡을 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구해요. 내가 필요하다고 구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아닌데, 그 떡이 될 수 있는데, 돌이 될 수 있는데, 뱀이 될 수 있는데, 그럼 안 주시겠죠.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아니,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그런 거 안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 그렇군요. 하나님,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자, 그렇게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드리는 헌상이에요. 12절은 또 같이 읽어야 되겠죠. 저 빨간 글씨, 그렇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라. 율법이요 선지자가 뭡니까? 사랑의 사랑.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 이야기하다가 이 황금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남도 갖고 싶겠죠.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저 사람 먼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들 1등 하고 싶죠? 그럼 다른 부모들은 몇 등 하고 싶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오늘부터 자, 남의 자식 1등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1등 못하면 2등 하게 하겠죠? 그러면 남의 자식이 먼저 2등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 자식은 몇 등 하게 할까요? 그럼 꼴등밖에 안 남네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몇 등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식이 몇 등이 되더라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걸 믿어요. 꼴등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모든 일을 귀하게 여기면서 성실하게 사람들 늘 의식하지 않으면서 자기 분량껏 잘 살길 원해요.
그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사랑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저 대접을 다시 받게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접을 기대하면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헌상입니다. 자, 오늘 소망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믿음과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미래에 대한 믿음, 그걸 소망이라고 불러요. 좀 더 구체적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소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소망은 단지 막연한 기대나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미래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을 따로 분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은 소망하는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않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라는 것은 미래에 있는데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소망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이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왜? 저 미래를 오늘 가져와서 하는 것이 믿음이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만 믿을 수가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믿을 수 있어요. 신약성경 가운데서 믿음을 가장 강조하는 책이 어떤 책이에요? 이신칭의를 가장 강조하는 책, 로마서, 그렇죠? 로마서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현재 고난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빼앗기고 상처받고 그렇게 고생하는 것, 그것과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하고 비교할 수 없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죠. 자, 어떤 영광입니까? 자, 피조물도 그 날을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다. 그래서 이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해요. 그날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의 범죄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이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려요. 그래서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 우리가 부활할 날을 또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24절 보세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바로 그 소망,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고 우리 몸을 속량하여 부활의 몸으로 만드실 바로 그 날을 소망하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으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그 소망,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소망을 다 이루어 주시고 그 믿음을 다 이루어 주시는 사랑인 것을 믿는 것.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고 바라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다들 오늘 전부라고 여기겠죠.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과 힘이에요. 돈이 없고 힘이 없으면 내일을 늘 불안하게 여깁니다. 그러니 최대한 내일을 안전하게 예측 가능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닥치는 내일의 재앙을 대비하려고 합니다. 왜? 이 세상에 계속 끊임없이, 여러분 돈 없으면 노후가 얼마나 불안하고 비참할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계속 주입시키니까. 그 불안 때문에 오늘 당장 해야 될, 오늘 당장 누려야 될, 오늘 당장 도와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압도하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사람들은 헌상할 수 없어요. 이제 소망의 사람인 우리는 오늘 이 삶과 내일의 삶이 이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과거가 오늘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미래를 심을 때 그 심는 미래가 오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맞이하는 미래가 우리가 기다리는 미래가 아니에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같이 다가오는 그런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가와요. 질적인 시간은 전혀 다른 시간입니다.
수동적으로 맞이하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준비하여 능동적으로 미래를 맞이하는 사람을 소망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현재 삶을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일 그 결과가 나온다는 뜻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요 단지 주님 재림하실 때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신 다음에 누리는 생명이 아니에요. 오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내일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영생이에요. 반대로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래는 똑같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씨를 뿌는 대로 다르게 올 것입니다. 썩을 것을 구하느냐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일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사람들은 현재를 소홀히 하면서 오직 피한적인 삶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일수록 더 열심히 그 소망의 나라에 합당한 것을 오늘 심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소망은 오늘 미래를 심는 일입니다. 소망은 오늘 미래를 심는 일입니다. 다만 소망의 사람들은 동시에 오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현재의 삶에 매몰되는 일도 없습니다. 또 당장 주어지는 만족 결과만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미래에 완성될 궁극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 미래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미래를 뭐라고 부르죠?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말을 사는 사람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래가 현재 속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은 시작이 있고 그 종말에도 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오늘 내 눈앞에서 많이 소유하고 권력을 얻고 혹은 선진국, 강한 나라의 시민이 되고 혹은 큰 교회가 되는 현실적인 목표에만 연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갖고 이루기를 소망하는 것이 만약에 장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관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인정하고 추앙하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와 관련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소망의 사람들은 오늘의 의미를 저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저 2세대의 메타내러티브, 즉 2세대의 이야기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삶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을 해석하는 사람, 저 하늘의 관점으로, 저 영혼의 관점으로, 저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을 평가하도록 맡기는 사람, 그들이 바로 소망의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재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요 때로는 세상이 참 보잘것없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귀하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세상이 대단하다고 칭송하는 것을 그 가치 그대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같이 여기지만 그 황금을 내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 그래서 세상이 열정적으로 탐닉하고 환호하는 것에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세상에 무관심한 일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하는 곳에 가기도 할 것이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칭송하는 자리가 꼭 성공의 자리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세상이 실패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 실패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달리 말할 수 있고, 세상이 우리를 자기 기준으로 마음대로 데피니션 정의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 정의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아니야 너희들은 나를 몰라서 그래, 나만의 행복, 나만의 기쁨, 나만의 취향, 나만의 입맛을 갖고 이 땅을 사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소망의 표현으로서 헌상의 삶일까요? 작은 돈을 가지고도 작은 교회를 가지고도 미래를 심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심는 사람들, 하나님을 심고 그분의 뜻을 심고 그분의 영광을 심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안목, 그것으로 사는 사람, 그것이 소망의 표현으로서의 헌상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정말에 헌상하는 사람의 삶의 태도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주신 그대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좀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그쵸? 괜찮겠어요? 예, 한번. 그럼 나 배고프시죠? 12시 되었습니다. 딱 12시 됐습니다. 힘냅시다.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때가 단축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자, 안에 있는 자들 혹은 남편이 있는 자들은 없는 사람 취급하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없으면 못 살아, 이 남편 없으면 못 살아, 그 정도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죠. 슬프지만. 뿐만 아니라 뭐죠? 모든 소유를 상대화하라는 태도죠. 거기서부터 소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내든지 나를 울게 하는 고통, 주님을 포기할 만큼 세상을 등질 만큼의 그 고난, 슬픔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더할 나위 없는 만족이나 기쁨 세상에 없습니다. 잘 되는 사업, 실패한 사업, 세상의 물건, 돈, 자, 그런 것들 외형은 다 사라진다. 외형이 사라져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죠. 그 상실의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지만 외형은 지나감이라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어요. 그러나 무엇은 남는다? 본질은 남는다 그 말이야. 그 말이 뒤에 숨겨져 있어요. 본질은 남는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본질이다. 뭐가 본질입니까? 우리의 성품이에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사람과 삶을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 궁극적으로 사랑의 사람과 자유의 사람이 되는 것.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숱한 껍데기를 가지고 외양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대접을 받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홀대를 받기도 할 것이에요. 태어나 보니 부자 나라고 안정된 가정이고 은사나 재능이 출중하고 그래서 나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 아니 왜 이렇게 시험 공부하는 걸 힘들어하지? 나는 시험 날짜만 기다리는데 왜 이렇게 성적 받는 날이 안 오는 거지? 난 성적 받는 날을 기다리는데. 겁나 재수없는 사람도 있죠. 왜 공부가 어렵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그렇게 자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자기만의 특권적인 어떤 것을 세상에 아무리 준다 할지라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껍데기로 나를 평가하는 이 세상. 태어나 보니 가난한 나라예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성으로 살기가 너무너무 어렵고 건강이 안 좋고 부모가 안 계시고 계셔도 불안정하고 내가 원했어요? 아니에요. 주어졌어요. 그런 히스토리를 가지고 살고 있는 나 어쩌자고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든 그런 조건들도 어떤 사람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건 외양이 아니에요. 그것들은 다 사라져요. 다만 그 외양 가지고 사는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질. 우리의 조건과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태도로 하나님과 이웃을 상대했는지 그걸 주님께서는 보십니다. 현 정부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린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세상 다 무너졌다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됩니다. 우리 근현대사만 보더라도 오늘보다 더 험한 시대는 많았어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먹을 것만 먹게 해주면 저런 독재도 용납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점점 우리의 기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때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덜 힘들어도 더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훨씬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 거죠. 그래서 힘든 거지. 이 정권이 바뀌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마치 파라다이스가 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거리에서 때로는 교회에서 저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시대의 불의에 침묵해서 안 되고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저항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 고민해야 되지만 동시에 오직 정치적인 혁명만이 우리에게 참 좋은 세상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참 좋은 사람이 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된다.
종말의 시대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개의치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껍데기만 보면서 넌 속이는 자다, 무명한 자다, 죽은 자다, 징계를 받는 자다, 근심하는 자다, 가난한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다, 이렇게 부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려요. 외모로 판단하는 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갖고 있는 기준으로. 근데 내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참되고 유명하고 우리가 살아있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을 절대 모릅니다. 소망의 관점에서 볼 때만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헌상의 삶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 소망의 관점, 저 새 하늘과 새 한 땅의 관점으로 볼 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셔요. 거기가요 7교회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곳이에요. 경제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에베소 교회가 가장 소아시아의 수도였지만 잘 사는 곳은 라오디게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세상 관점으로 자기를 정의했어요. 자, 네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실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 너는 공고한 사람이야. 너는 가련한 사람이야. 너는 가난해. 너는 눈이 멀었어. 너는 사실 벌거벗은 존재야. 어떤 관점에서 보면, 소망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으로 나를 정의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어떤 정의를 받고 싶은 사람,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싶어요? 어떤 평가를 받고 싶냐고요. 그것이 내 가치관을 말해주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의 헌상이 참 헌상입니다.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헌상할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을 때,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미래가 열려요. 좋은 의미에서 그것이 비전이에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바로 그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그림을 미리 그릴 수 있다면 그 사람 참 요긴하게 이 시대에 의미 있는 것을 심을 수 있을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다음 시대를 위한, 미래를 위한 부모님들의 안목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죠. 10년 전에 그분들이 미래를 보면서 뿌렸던 그 씨앗이 오늘 결실을 해서 이 정도까지 우리가 편안하게 안정된 교회, 안전한 교회를 이나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당장 열매를 거둬서 누려야 될 것들을 심을 것이 아니라, 눈앞에 얼른 결과를 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자, 1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은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서 지금 심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후에 결실할 거예요. 어떤 목사가 교회를 망가뜨리겠어요? 자기 때의 교회가 엄청 커지는 것을 무리해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수고가, 우리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는 소망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헌상의 사람입니까? 좀 정리합시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모로 헌상을 요구하셨어요. 제사의 형식으로 또 11조로도. 한 해 동안 여러 절기를 지켰고 또 안식일도 지켰어요. 날마다 번제를 드렸고요. 그때마다 헌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헌상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가난하게 하시거나 다 주변 나라들에게 빼앗기게 하시거나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무조건 가진 것 쥐어짜서 받아내시는 분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요구하시기 전에 충분히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 드리게 하셨어요. 가난한 자는 심지어 그들의 형편에 맞게 드릴 재물도 따라 정해 주셨어요.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은 없었어요. 땅도 정 힘들면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을 인계할 수 있었죠. 근데 희년이 되면 그 땅 다시 다 돌려받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었지 그 제물이나 제사 자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그들에게 제일 중요했어요. 순종은요, 이 백성들의 것을 가져다가 자기가
자기 것으로 옮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였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순종의 헌상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매번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줬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훔쳐서 더 많이 받아내려고 철없는 짓을 했고, 자기 것을 갖고 선심 쓰듯 행세하기도 했고, 심지어 재물을 많이 바쳤지만 삶은 엉망으로 사는, 이게 헌상의 마음이 없이 헌상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했던 그런 제사들이 참 많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을 우상화했다, 하나님을 가난화된 신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 원래 다 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셔요. 시편 말씀 보세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재물로만 보면은 다 잘 드렸다는 뜻이에요. 네 번제 항상 내 앞에 있었다. 잘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 원래 내 것이었다. 내가 네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서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원래 내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무슨 숫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네가 바쳤던 그 피, 그 재물 원래 다 내 것이었다. 그거 나 가져가지 않는다. 아무리 많이 바쳐도 안 가져간다. 진짜 내가 가져가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런 관계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정말 필요해요. 주님 정말 감사해요. 이 마음을 받으시지, 네 재물 원래 내 것인데 뭘 받냐? 내가 무슨 네 피를 마셔야 목이 가란 것이 없어질 정도로 내가 목말라서 피 달라고 그러냐? 이 말씀 하시면 참 부끄럽지 않아요? 자, 제발 나한테 기도해다오. 그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한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 하나님 내가 뭘 가지고 요 앞에 나갈까요? 뭘 갖고 나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가 잘 될까요? 번제물 드릴까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인신제사요. 언제 하나님께서 인신제사 요구하셨어요?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이 사람은 벌써 가나안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 맏아들을 드리면 좋아할까요?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 고행이죠, 고행. 그죠? 고행하면 주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아, 이놈의 자식아, 그 말이죠. 이놈의 자식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내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니,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누누이 설명했고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헌상을 하면서 헌상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꼭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재물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면서 정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주님,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을 같이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서 재물 드리고 있는가? 이 재물을 드릴 만한 사람인지, 이 재물을 받아 주실 것인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 속에 비친 내 잘생긴 얼굴을 보면서 막 자뻑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거울을 보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아니라 거울을 보고 있는 나. 너는 저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니? 저렇게 꾸며가지고 그래 뭘 얻으려고 저렇게 꾸미고 사냐? 껍데기는 그렇게 생겼는데 저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의 속아지는 지금 어떠냐? 거울을 보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드린 재물을 보지 말고 어떻게요? 재물을 드리고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죠.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난 이미 배불렀다.
그 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는 마당만 받고 간다. 가증히 여긴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심지어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예배는 잘 참석하는데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을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심지어 주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 때 귀를 막아버리죠.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가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반대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표놓아라. 이것이 주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산 제사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내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그 뿌리 숫자까지 헤아렸다 그 말이에요. 뿌리 숫자까지. 제 이모부의 아버지가 콩을 재배하시면 콩 숫자를 알갱이를 다 세가지고 11조를 드렸대요. 근체 11조가 그 정도 열심을 낸 거죠. 그 마음이죠. 근데 동시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진짜 율법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게 동시에 같이 할 수 있다고요. 성회와 악한 일을 같이 할 수 있듯이 이런 11조를 정성스럽게 드리면서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이 불의한 정권에 대해서 제지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이 없지? 라고 하는 사람들의 개인 일상을 보면요, 너무 경건해요. 그 사람들은 너그럽고요, 매너가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정말 잘합니다. 근데 동시에 불의한 자들이 불의에 대해서는 용납을 해요. 왜요? 이 불의한 자들이 자기를 기득권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가진 자의 여유지 신앙의 여유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말하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왜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자기 고집 피우는 것은 사신 사악한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상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집니다.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의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헌상을 실천할까요? 헌상하는 사람이 되는 것과 헌상을 실천하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교회에 하는 여러 가지 헌금을 통해서 혹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냐? 형편을 따라서 해야 되고 믿음, 마음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헌상은 수입이 많으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따라서, 형편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수입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나중에 은퇴하면 수입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가진 것은 있고 소비도 하죠. 내가 쓸 것 다 쓰면서 교회 지체들의 필요에는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적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은 있습니다.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교회에 많이 헌금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계적으로 많이 벌면 많이 바쳐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요, 자신이 물질로, 시간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마음은 없으면서도 리더가 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물론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우리는 자기 믿음의 분량을 잘 알아요. 자기가 믿음이 안 되면서 종교적인 명예를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요, 돈을 많이 내서 종교적인 명예를 사려고 하는 사람만큼이나 나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수준을 따라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많이 벌면 벌수록 그만큼 관리를 잘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많이 벌면 저는 불안해요.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음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소유를, 재능을 관리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수록 자기가 마음이 없더라도 교회나 이웃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마음이 다 준비되고 난 다음에 헌상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평생 헌상 못합니다. 우리는 헌상을 통해서 헌상하는 사람으로 훈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헌상을 일단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물질의 강력한 결박을 조금씩 풀어내고 내가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 이거 없어도 되는구나. 아,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렇게 헌상을 실천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물질에서 자유롭지 못한 채 끝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헌금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교회 내는 것이 헌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이 헌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형편 따라서 해야 된다 할 때 그 형편이라는 것이 당연히 내 형편을 가리키지만 그 헌상이 필요한 이웃이나 교회의 형편을 잘 살피는 것도 포함됩니다. 내 형편에 민감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교회의 형편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내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더 절박한 이웃이나 교회 형편을 봤을 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형편만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면 헌상할 시간, 돈 항상 모자라요. 어쩌면 쓰다가 남는 것만 드리게 됩니다. 먼저 구별하여 드렸던 믿음의 선배들의 결단이 그래서 의미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헌상을 요구할 때도요,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을 잘 살펴야 돼요. 교인들은 되게 어렵게 사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이렇게 구라치면 안 됩니다. 너무 과도한 헌금을 요구하면 안 돼요.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맞은 대부분인 교회가 있는데 날마다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공적인 모임 많이 만들고 헌상을 강요하고 임직 헌금을 강요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나 동시에 헌금에 누구도 예외를 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누군가는 헌금하는 액수보다 교회에서 가져가는 것이 더 커야 돼요. 교회가 잘 살펴서 누구나 다 헌금하도록 하지만 헌금할 수 있는 돈을 주고 생활비도 주고 그 다음에 교통비도 주고 그런 배려가 같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지만 교회가 하는 일을 가지고 그것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보통 큰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해요. 큰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고 하는 일도 많죠. 근데 정작 자기는 헌상을 잘 하지 않으면서 그 넉넉한 재정으로 많이 일을 하는 그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한 자부심으로 마치 자기 신앙을 이렇게 치환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셔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 대형 교회의 헌금 액수를 그 교회 숫자로 나눠봤어요. 평균 이게 나오죠. 읍면 단위의 성도들이 훨씬 많이 해요. 하는 일은 큰 교회가 훨씬 많이 하니까 야,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 저렇게 세상에 기여를 많이 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실제는 읍면 단위의 사람들이 내는 헌금이 훨씬 많아요. 그런 이유로 이제 큰 교회에 이제 있는 친구들 만나면 우리 교회는 일할 일꾼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배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어요. 근데 실제로 맞아요. 사람도 많지만 구경하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교회에서 부담스러워서 큰 교회로 옮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몸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헌신하면서 헌상의 삶을 잘 사는지로 우리 신앙을 평가하셔요. 그렇게 작은 교회, 건물 안에 있는 교회, 그 시절을 견뎌온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안정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부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자의 형편을 따라서 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각자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라고 원리를 말씀해 주시네요. 하나님은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만큼은 늘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도 말씀합니다. 10,000원을 해도 넘치는 은혜일 수 있지만 100만 원을 해도 은혜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색함과 억지로 하면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헌금을 할 때마다요,
교회의 필요를 더 살피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왜요? 물질은 나와 동일시되는 세상이니까. 헌금을 하지 않고 헌상을 하지 않는데 교회를 사랑할 수는 없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있다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헌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는 그 동안에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아, 저분이 이 교회를 나와 동일시할 때까지는 계속 섬겨줘야 돼요. 그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또 교회를 섬기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기도 하고 훈련하기도 하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로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헌금할 때마다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물질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훈련을 사실상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다루었었죠. 헌금을 하면서 고민하지 않을 때가 없었잖아요. 얼마를 드려야 될지, 얼마를 드린 것이 적절할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 과하게 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항상 하죠. 그만큼 우리는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물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을 그냥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요, 11조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더 잘 삶에서 훈련이 되고, 헌금을 잘 준비하여 드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다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요?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신으로 섬기는 만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훨씬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도 훨씬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물질의 필요가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헌상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 보답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재물에 대한 바른 태도를 헌금하는 습관을 통해서 형성하면 재물을 다루는 일에 훨씬 더 우리는 지혜로워져요. 그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사유재산권이 상식이죠. 법으로도 정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복 주시려고, 복 주시기 위해서 나한테 잠시 맡긴 소유를 언제든 쓰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죠. 그것을 청직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대할 때 다른 모든 인류와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최대한 그와 같은 생각으로 소비도 하고 소유도 하고 나눔도 해야 돼요. 내가 번 것이 많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지. 집에 사치품 막 이렇게 쟁여놓고 그냥 권태로워서 시도 때도 없이 그걸 막 가로치우고, 철이 되면 차도 바꾸고, 옷이 많은데 옷도 바꾸고, 그러지 말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기 위해서 헌상하는 습관을 내 몸에 가졌다면 그건 참 유익하고 아름다울 겁니다.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의미가 훨씬 많아요. 누군가는 애써서 하는 것을 나는 당연하게 여기면서 쉽게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헌금하는 습관으로 우리는 신앙을 지켰고 교회를 지켜온 겁니다. 매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아낌없이 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넉넉하다고 해서 넉넉하게 드릴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쓸 것이 더 많습니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은 항상 있어요. 오늘 당장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혹시 모를 내일을 위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돌아보세요. 아까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헌금했다고 할 만한 일 몇 번 없잖아요. 그래서 습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예배고 헌상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싫어도 양치질을 하는 습관 기르고 섭식, 그다음에 잠자리 훈련을 해주죠. 나중에 어른들은 알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유익한지 알기 때문에 해주는 거죠. 아이들에게 하나님 앞에 헌상하는 거,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은사 드리고 자기 인생 드리고 돈 드리는 거, 이거 지금부터 습관으로 훈련시키면 그보다 더 좋은 유익이 없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재물을 통해서 신앙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소망의 마음을 크게 받으실 겁니다. 헌금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약속이에요. 마음 가는 대로 약속 지키기도 하고 번복하기도 하고 취소하기도 한다면 믿을 수가 없겠죠. 유불리를 따져가면서 약속을 지킨다면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사랑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교회에 헌상하는 일은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윤리적인 책임입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참여의 표현일 수도 있고, 달리는 차에서 연료가 떨어지면 차가 멈추듯 헌상이 멈추면 교회가 멈춥니다. 그러면 신앙도 멈추게 되죠. 때로는 타인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는 살기도 했지만, 또 때로는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헌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또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책임을 다할 때 우리 서로 살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지난주 실행위원회 때 올해 예산이 좀 모자라대요. 연초에 우리가 이제 교인총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다는 것은 약속했다는 뜻입니다. 2주 후에 제가 추수감사주를 할 건데 한 10,000원, 20,000원씩 조금 더 하세요. 평상시 했던 것보다 100만 원, 200만 원 더 하지 말고 조금만 더 하시고, 또 모자라면 제가 말할게요. 저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이만큼 약속했는데 이만큼 쓰고 이만큼 모자랍니다. 그럼 제가 나누기 우리 가정수 딱 하면 한 5,000원, 10,000원씩만 더 하십시오. 그러면 금방 해결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 교회가 운영됩니다. 많이 쌓아놓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만큼 걷어서 필요한 만큼 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금의 이야기를 좀 많이 담으십시오. 구체적인 감사의 제목을 담아드리고 또 간절한 간구도 담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금할 때 어떤 기도하시면 주님 참 좋아하실까요? 혼란스러운 이 땅을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전쟁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같이 담아서 드리면 참 좋아하지 않을까요? 나를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명령하시면요, 그것은 지키면 생명이 되는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짐이 되게 하려고 그런 거 주신 명령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해라, 헌상해라 하시면 다 복이 되니까, 우리에게 좋으니까 명령하는 것이니까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배우게 돼요. 우리가 워낙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젖어 있다 보니까 순종해 보기 전까지는 헌상의 삶이 축복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아까워하고.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헌상, 헌보, 헌금, 연보, 섬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헌상할 때 그 헌상을 통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이야기에 우리는 더 풍성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돈에서 해방되는 이야기, 돈을 통해서 돈의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생의 이야기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소명가족 여러분, 제가 10년 만에 이렇게 헌상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더 많은 헌금을 요청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여러분의 헌상으로, 사연이 있는 헌신으로, 계산하지 않는 섬김으로 우리가 여태 여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시절 올 것이라고 하는데 각자 형편은 다르겠지만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만은 한결같아서 서로를 향한 헌상으로, 또 이 세상을 향한 헌상으로 난세에 하나님의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저희 광주 소명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헌상의 삶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그럽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의 부족한 헌상을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10년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과 주님을 향한 열망을 받아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인생도 그렇게 십자가의 마음으로 헌상하는 삶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식들의 미래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